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명절 연휴라서 이곳에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2장의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강조됐었습니다. 그리고 중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사역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고 한 몸을 이루게 된 모든 사람들마다 화평을 이루게 되었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마지막에 와서는 화목해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구원을 입은 우리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또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 또 함께 건축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먼저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고 19절 말씀이죠. 부정어를 2번이나 선언하면서 우리의 신분이 명백히 바뀌었음을 단언하며 시작합니다. 외인과 나그네, 이 둘 다 비슷한 말이지만요, 원어상 구체적으로 의미를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외인은 정말로 임시로 있다가 가는 사람, 그러니까 마치 여행자 같이요, 외국 땅을 일정 시간 여행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서 여행하는 신분에 가깝고요. 이 나그네라는 말은 조금 더 장기간 거주하는 쪽, 그러니까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합법적으로 받아서 외국 땅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은 그런 신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곧 내가 거주하는 나라가 됐고 하나님의 집이 곧 내가 거주하는 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내국인이 되었고 내부인이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게 19절 말씀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먼저는 시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시민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말 자체가 이미 어떤 나라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가 있어야 시민이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썼을 때는요, 로마 제국이 한창 전성기를 구가할 때였습니다. 제국이 가장 화려한 절정에 이르고 있었던 시대였죠. 그 나라에 과연 일말의 쇠퇴의 기미가 보이기나 했겠습니까? 나라 정치가 삐끗하고 혼란에 빠지고 외세의 침입으로 흔들리는 모습들,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얼마나 강하고 오래 갔으면 그 제국의 별칭이 영원한 로마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였겠어요? 그런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감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마치 이 로마라는 나라 말고 다른 나라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 같아 보이죠. 다른 나라, 다른 시민권을 대안적인 정체성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이 제국, 영원할 것 같은 문화에 익숙했던 이 소아시아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 로마 시민권보다 더 영광스러운 시민권, 로마보다 오래가고 영속적이고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의 확신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나라는 사라지지 않는 나라예요. 이 시민권은 결코 박탈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전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쟁이나 여러 이유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난민이 처하게 되는 공경과 난감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나라는, 이 땅의 시민권은 그렇게 영원히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 나라는 특성상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나라입니다. 누구는 영원한 시민권을 받지만 누구는 임시 비자를 발급해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인종이나 민족이나 성별이나 지위나 나이에 관계없이 영원한 시민이 되고 같은 권리를 누린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화목하게 하신 이가 다름 아닌 그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모두를 화목하게 하셨으니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누구나 동등하게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차별 없이 말이죠.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이 된 것이죠. 인종과 민족을 다 뛰어넘어서 한 형제 자매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누구보다 가깝고 누구보다 더 친밀한 관계 말이죠.
시민이 됐다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여전히 관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멀거나 또 어떤 형식적인 관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시민일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되었다고 하면서 교회를 이루는 우리의 친밀함과 유대감을 더 단단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죠. 우리의 인생에서 이 가족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깝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고 이루어내야 할 더 깊은 사랑의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가난과 기아로 고통당하는 먼 이국 나라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이유는 그들이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화나게 하거나 배신을 때리거나 깊은 상처를 주는 일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상하고 자주 깨어지고 때마다 상처를 주고받지만 오히려 그런 시리고 아린 것 때문에 더 가슴 아프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길어올린 눈물이 있는 사랑, 그 아픔 때문에 사랑하고 결국에는 그 아픔을 넘어서는 사랑까지 해내고 자녀를, 부모를, 형제를 그렇게 서로 받아내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가족이니까요. 교회도 바로 그런 곳이다.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교회가 하나라고 하니까 이게 모두가 다 이 다양성 없이 획일화되어 버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죠. 차이가 있어요. 각자의 모습이 다릅니다. 배경도 성향도 다 다르죠. 그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 낯선 것, 서먹서먹한 것, 생소함, 생경함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로 가까워질 테고 서로 가까워지면서 알게 되는 단점들과 결핍들까지도 포용해 가는 것이죠. 교회 역시 그 상함을 통해서 사랑하게 되고 그 상함을 뛰어넘어서 사랑하게 되고 심지어 그의 상한 모습마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주 찾아오는 만남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래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다라고 확인하고 그 사실을 마음으로 확정하며 고백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만 하는 가족의 관계로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향해 자라나가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자녀를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는 것과 그 사랑이 덮지 못할 허물과 죄가 없다는 사실과 또 그리고 그런 큰 아버지의 사랑이 진짜 현재적으로 실제로 우리에게 은혜로 각 사람 가운데 또 서로의 관계 가운데 역사하였었고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경험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허물 많은 우리들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아는 것이죠. 그렇기에 가족으로 아버지 안에서 함께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한 가족의 형제 자매 된 우리가 서로 무엇으로 세워지고 무엇으로 연결되고 자라가는지 오늘 말씀은 성전이라는 건물을 비유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전 건물 비유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에베소서 처음 말씀 들을 때 이 에베소 도시를 소개하면서 이 도시에 엄청난 크기의 이방 신전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아르테미스 신전이었죠. 그 건물의 크기가 정말로 커서 당시의 사람들을 압도했을 정도였습니다. 높이는 30m 정도 되고 너비는 50 곱하기 100m 이상 되는, 그러니까 오늘날 축구장 하나 크기에 맞먹는 엄청난 크기였던 것이죠. 그런 엄청난 이방신의 신전을 보았던 사람들에게 옛날 구약시대의 성전이나 이 성경에 나오는 크기의 성전, 이 건물을 들이밀 때 과연 그 건물을 영광스럽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크고 웅장한 건축물을 짓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니까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이 만약에 그렇게 건물 자체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외형에 있는 것이라면 아르테미스 신전에 미치지 못하는 많은 교회의 건축물들을 보면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이 저렇게 하찮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한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로 쌓아 올려져서 함께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세상의 그 어떤 집과 건축물보다 더 존귀하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모습이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로 모여서 주님 앞에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기초로 어디 위에 세워지는 것일까요? 먼저는 오늘 말씀에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터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참 궁금해집니다. 교회의 터가 왜 예수님이 아니지? 왜 예수님이 아니고 왜 선지자이고 사도라고 말하냐는 거죠. 우리는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오히려 성경이 교회의 기초를 예수님이 아니고 선지자와 사도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이 예수님보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더 중요하다거나 더 우선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만약에 이 말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라는 그 인간들을 강조하거나 그들이 가진 어떤 지위 자체를 강조하려 들면 우리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역사상 그런 오류가 나타나기도 했죠. 크게는 두 부류입니다. 첫째 부류는 이런 부류예요. 자신들이 신약의 사도들의 사도권을 계승한 교회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 천주교입니다. 사도 중에 으뜸인 베드로가 후계자를 임명하고 그 후계자가 후계자를 임명하고 오늘날의 교황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교황의 말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경을 무시하지 않지만 성경과 교황의 말을 동일한 권위 위에 놓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매우 비성경적이고 반복음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터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하죠. 또 하나는 오늘날에도 실제로 사도들이 존재하고 자신들이 사도라고 주장하는 어떤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물론 이 운동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를 사도라고 하거나 어떤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의 주된 주장은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성경 말고 다른 특별 계시를 내리시는데 그 특별 계시를 받아 예언하는 사도가 오늘날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을 우리 복음주의적인 교회에서는 분명히 주의하고 경계하고 있죠. 그러나 그런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또 다른 문제,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실상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도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구절을 어떤 개척자 개인이나 개척자 그룹의 특권의식을 지지하는 말씀으로 읽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개척자들이 교회를 자신의 터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물론 개척이라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수고와 희생이 어찌 값지지 않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개척자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것입니다. 개척 멤버였다고, 개척 그룹의 핵심이었다고, 아니 한 교회가 터잡고 세워질 때 자신의 모든 것을 퍼부은 개척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그 인간이 교회의 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라는 것은 그들이 전한 말씀이 신적 권위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전한 말씀은 그리스도가 담긴 참 진리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들이 먼저 된 개척자라거나 그들이 특별한 사도라고 어떤 지위를 부여받아서 우리가 그들을 높이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는 사도들을 숭배하거나 찬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가르친 가르침, 곧 성경의 복음에 교회가 충실해야 된다.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중세만이 아니라 근세만이 아니라 현대교회도, 미래의 교회도 어느 시대든 어떤 곳에 있든 교회는 그 복음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공동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한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 그것이 사도신경을 공동으로 고백하는 것의 의미이고 목적입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이 사도적 복음에 충실한 것, 그것이 교회를 굳게 세우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적인 복음으로 이 메시지로 회심하고 변화받고 자라가는 것, 이 메시지로 부름받아서 시민이 되는 것, 이 메시지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이 터를 옮겨서는 안 돼요. 사도가 실제로 계승됐다는 주장이든 오늘날에도 직통계시로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는 신사도가 있다는 주장이든 교회의 개척자로서 사도들과 같은 역할을 했다면 사도적인 어떤 특권을 내세우는 주장이든 간에 그 어떤 주장도 교회가 바르게 세워진 터를 옮겨버리는 행위입니다. 터를 옮기는 일은
기존 건물을 허물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허물고 다시 딴 데를 지어야 되니까요. 결국에는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를 허물고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충실히 말해야 합니다. 인간의 전통과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보존하신 이 진리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는 교회가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안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교회의 터라면 그들이 바르게 전했던 그리스도는 그 터 위에 바르게 놓인 모퉁이 돌과 같습니다. 선지자와 사도라는 터 위에 유일하게 놓여야 할 기초, 유일하게 거기를 차지하고 점유를 해야 할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대안 없습니다. 다른 메시지, 다른 구원자,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은요, 기초석으로서 세워질 건물의 무게를 잘 견디고 지탱하죠. 이 기초석이 튼튼해야 돌이 잘 쌓아 올려지고 건물이 안전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이 모퉁이 돌은 벽돌 하나하나를 올릴 수 있게 만드는, 지어져가고 커져가고 성장해가는 이 성장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은 이 한쪽 벽과 다른 쪽 벽을 연결하고 그리고 그 두 벽을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 장 말씀의 맥락에서 볼 때는 이 유대인이라는 한쪽 벽과 이방인이라는 다른 쪽 벽을 연결하는 이 코너의 주춧돌이라고 이해될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어떤 벽이든 모든 벽이 만나는 지점의 기초가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벽이 연결돼서 건물 전체가 하나하나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기초,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것, 쌓아 올려지는 것도, 그리고 교회가 서로 연결되고 하나 되는 것도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이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 말씀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된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교회의 자람과 성장, 또 연합과 하나됨이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모퉁이 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고대 사회에서 건축을 할 때 이 모퉁이 돌은 이 건물의 라인을 결정을 짓는 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춧돌이 놓이면 그 돌이 놓여 있는 각도와 방향에 따라서 다른 모든 돌들이 일정하게 그 주춧돌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쌓아져야 하는 것이었죠. 교회가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도, 또 함께 만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놓이신 그 방향, 예수님께서 먼저 놓으신 뜻, 바로 그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이루는 우리 각 사람들 벽돌 하나하나가 어디에 어떻게 놓여져야 하는가, 우리들 각자가 위치해야 할 참된 위치를 지정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그 위치에 우리가 정확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 교회가 교회답게 서는 비결인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성장하고 번영했다면 그것 때문에 더 크게 망할 것입니다. 엉성한 기초석 위에 쌓은 건물은 많이 쌓으면 많이 쌓을수록, 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수록 더 크게 무너지고 맙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서로를 연결하고 하나 되려 한다면 더 크게 부서지고 산산조각 나고 말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죠, 결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 그리스도가 강조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20절, 21절, 22절 이 말씀에서 이 그리스도가 강조되는 한편으로 또 함께라는 말씀이, 이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라고 할 때 이 동일한이라는 말, 21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에서 서로라는 말, 그리고 22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 때 이 함께라는 말은 원어상 같은 접두어를 반영한 것입니다. 함께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처럼 함께 연결되어서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에요. 물론 앞서 말했듯이 교회가 함께라고 한다고 해서 단일화되고
획일화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건 그 자체가 폭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문화적인 특성이나 자연적인 가치나 어떤 그런 차이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라고 분명히 말하지만 그렇다고 유대인이 이방인이 되고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남녀가 다 있는데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님께서 하나로 부르셨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해서 우리의 자연과 각자가 고유하게 가진 본성과 문화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그 차이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베풀고 지지해주는, 그래서 함께 자라가는 이 목적만큼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문화적으로 서로 다르고 정치적인 견해도 다를 수 있죠. 사회적인 경험, 역할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른 우리들이 한 신앙 안에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며 서로 붙어있게 되고 연결되고 서로를 품고 받아내는 그런 공동체를 이뤄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라고 분명하게 정의하죠. 그러니까 이 함께라는 말과 이 거룩이라는 말은요, 결코 분리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따로가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거룩을, 이것이 정말로 거룩한 처소인지를 말해주는 그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만이 아니라 서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다른 지체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 죄를 범하는 그 모든 일들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떠나는 것,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도리어 서로에게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공격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사랑이라고 이름할 때 그 사랑이 단지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용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도 교회를 보면 베푸는 것은 비교적 잘하는 것 같습니다.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도 역시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런데 비해서 생각보다 상처는 너무 쉽게 주고 또 작은 상처 하나도 쉽게 용서를 안 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넉넉히 용서를 베풀어 주고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담으로 벽으로 설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허무신 벽을 다시 쌓아 올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원래부터 그랬는데 대충 이렇게 살지 하면서 덮어두고 묵인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나의 처절한 실패였다고 진실하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를 실패한 나의 모습이다 라고 말이죠. 나 자신의 실패라고 진실하게 진심으로 함께 인정해야죠. 나는 그래도 떳떳한 척, 당당한 척, 결백한 척, 고개를 들면서 회복, 부흥, 하나됨을 말하는 우리 자신을 심히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 없음, 나의 사랑 없음으로 마음 상하며 울며 회개할 때, 그리고 다시 돌이켜 함께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 모두가 함께 놓일 때,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교회는 여전하겠죠. 우리의 모습 여전할 것입니다. 한 주 지나고 오면 많이 달라지십니까? 당장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마치 학습된 무기력처럼 자리 잡아서 무작정 냉소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도 돌아볼 일입니다. 사랑하는 거, 하나 되는 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시도조차 안 하겠다는 생각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관람석에 앉아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더 속편한 선택이라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하는 그 풍조가 교회에 얼마나 만연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관람석은 이미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하나됨과 일치됨의 경험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고 기쁘고 영화롭고 즐거운 경험이다 라고 말해주지만 그 일치를 향한 여정이 그저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루는 일은 감동만 주는 낭만이거나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 같은 게 아니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필히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에 따릅니다. 자기가 터가 아니라는 것, 자기가 주춧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그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겸손이 따르고 자기 부인이 따르고 자기 죽음이 따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고통스럽기까지 한 것이죠. 자기 부인이라는 건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연합하며 일치를 추구하는 일은 나 자신에 대하여 더 많이 죽고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용납해내는 그 기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에 함께 동참하는 일이에요. 내가 죽는데 이상하게 함께 살아요. 나를 부인하는데 이상하게도 공동체 안에서 나의 참된 위치와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그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죄된 나를 분명히 잃어버리지만 은혜로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나를 도로 찾게 되는 그 변화를 이 가운데에서 함께 경험하며 자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에 주님께서 베푸신 분명한 신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 이야기가 이 교회 안에 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워질 것이고 교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한 말이죠. 그러니 더욱 예수님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연결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바라봐주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지지하며 용납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